사도행전 묵상일기 256번째 뜻밖의 은혜를 발견하세요. 사도행전 19장 30절에서 41절 말씀.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땀 흘리시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시원한 평안이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채워주기를 소망하며 기분 좋은 미소로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어제에 이어 에베소의 소동이 점점 더 격렬해지는 장면을 마주합니다. 흥분한 군중들로 인해 도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고 급기야 유대인과 에베소 사람들의 대립으로까지 번지는 듯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표격이었던 알렉산더가 나서서 이 사태가 자신들과는 무관함을 해명하려 했지만 흥분한 군중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여 사태를 수습합니다. 바로 시청의 최고 행정 책임자인 서기장이었습니다. 식민지에서 폭동이나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경계했던 로마 제국의 상황을 잘 아는 이 지혜로운 관리는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군중을 가라앉힙니다. 바울 일행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여신을 모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짚어주었죠. 또한 정당한 고발거리가 있다면 합법적인 재판 절차를 밟으라고 유도하며 흥분한 시위대를 무사히 해산시킵니다. 긴박했던 본문의 내용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찔한 소동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삶의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거센 소동을 만납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이 전화 한 통으로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날 선말 한마디에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에베소도 딱 그랬습니다. 복음이 힘있게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변화되며 기쁨이 충만하던 바로 그때 예고도 없이 도시 전체가 소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성난 군중이 극장으로 몰려가고 바울의 귀한 동역자들이 억울하게 끌려갔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며 주저앉아 포기할 만한 상황입니다. 바울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상황이죠. 그러나 이야기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처음에는 무서운 소동만 눈에 들어옵니다. 맹렬한 분노, 흥분한 군중,
위협과 혼란만이 가득하죠. 그런데 이 위기의 마지막 순간에 무대를 정리하는 한 사람을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믿음 좋은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방 도시의 서기장이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신자도 아니었고 감동적인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여 도시의 질서를 유지해야 했던 행정 책임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이방 사람을 통로 삼아 거대한 폭동을 단숨에 끝내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종 전혀 뜻밖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기막힌 반전의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 그를 발탁한 것은 이방인 바로 왕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할 때 그 배경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고 다니엘에게는 고레스 왕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오늘 에베소의 도시 서기장이 있었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필요하고 절박한 순간에 그들을 정확히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좁은 생각과 편견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상하고 기대한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사람조차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완벽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뻥 터진 그 두려운 순간만을 뇌리에 깊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가 시작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완벽한 해결의 길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나약한 눈은 거세게 휘몰아치는 폭풍만을 바라보지만 우리 주님은 그 폭풍 너머에 있는 잔잔하고 안전한 항구를 이미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 흘리는 처참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절망할 때 하나님은 이 영광스럽게 빈 무덤을 열어젖힐 부활의 아침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이나 은혜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도 고통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무서운 폭동을 겪어야 했고 수없이 매를 맞았으며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전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프고 힘든 문제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코리텐붐 여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일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고난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뼈를 깎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캄캄했던 때에는 이제 끝이라고 울었는데 다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뜻밖의 사람을 예비하셨고 막혔던 길을 여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혹시 지금 거센 소동의 한가운데 홀로 남겨져 계십니까? 사방이 막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아직 내 눈앞에 등장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조용히 준비해 두신 도시 서기장이 어딘가에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몰아치는 모든 폭풍을 처음부터 다 막아주시지는 않지만 그 폭풍을 무사히 지나갈 안전한 길만큼은 반드시 준비해 두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운 소동과 혼란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순간에 뜻밖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여십시오. 오늘 하루도 나의 좁은 생각을 뛰어넘어 넓고 크신 섭리로 일하시는 주님을 벅차게 기대하며
흔들림 없는 평안과 넉넉한 미소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